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독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독한 말을 하실 때 그 대상이 보통 정해져 있어요. 누구죠? 제자들한테는 독한 말 잘 안 하셔요. 네? 바리새인 또 마귀 귀신은 당연히 이제 적대적이지만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그 세 그 계층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뭐죠? 그렇죠. 율법을 잘 알고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급, 목회자들 뭐 그 정도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욕할 때 뭐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자식들아,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면서 하여간 엄청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그 제사장 계층이에요. 근데 부유한 제사장 계층.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면서 성전에서 제사 업무랑 헌금 업무를 관리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제사랑 헌금을 관리하면서 그 성전의 어떤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이 이제 성전 안에다가 환전소도 만들고 그리고 제사 드릴 짐승들도 여기에 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외국 돈으로 함께 바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환전하게끔 만드는데 그 환전할 때의 그 환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액으로 돈을 많이 남겨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제사 드릴 짐승을 살 때에 또 비싸게 팔았죠. 네. 그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상인들이랑 결탁해가지고 자리세를 비싸게 받고 그럼 상인들은 자리세를 비싸게 사서 왔으니까 또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축적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게 또 소문이 났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어쨌든 자기가 성전 관리자고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화해야 돼요. 그죠? 자기가 돈 많고 부자이고 그런 걸 합리화해야 돼.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보통 그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을 부정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영혼이 없다고 천사가 없다고 해요. 근데 성경 구약에 보면은 천사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무화흑 영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냥 그걸 전면 다 부정한 거예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죄들을 타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가 그 당시에 그 서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람들이 질박해요. 참 순수하다는 의미거든요. 순수해요. 지금 우리들은 배워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만 봐도 어때요? 참 순박하세요. 잘 모르셔. 막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뭐 50년 60년 전만 해도 사람들 다 이렇게 순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통 나라를 팔아먹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다 배운 사람들인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두개인들이 천사가 없고 부활이 없고 영혼이 없다고 하니까 배운 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운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패단이 아주 심각했어요. 그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은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 철저하게 지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혼도 있다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을 재판할 때에 바리새파랑 사두개파랑 서로 이렇게 논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니까 부활과 천사와 영혼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논쟁까지 하는 이제 그런 그림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는 구약 말씀들을 잘 해석해주고 풀이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존경은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도 바리새인 저 자식들도 아주 글러먹은 자식들이다 싸잡아서 말씀하세요.
그럼 왜 그랬냐? 혹시 참 이렇게 히터 바람 너무 건조하지 않아? 혜진이? 막 이렇게 머리 휘날리는데 괜찮아요? 불편하면 끄세요. 네, 좀 많이 후끈해져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그 이하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 있어요. 이 당시 우리도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장로들, 랍비들이 만든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씻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거다. 그건 죄다 말을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들이 만든 시스템, 너희들이 만든 관습을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위에 두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우리 랍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어르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해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야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만 하면은 부모 공경할 필요 없어진다 그거. 그런 식으로 이제 속임수를 자꾸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을 엄숙히 지키고 가르치다 보니까 본인도 일단 율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을 해요. 뒤에서는 율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게 자 너희는 구제할 때에 은밀히 하라 라고 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일단 먼저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특징이 뭐였냐면은 먼저 구제할 때에 공공연하게 해요. 사람들 다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와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해요. 기도할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일단 보는 데에서만 해야 돼요. 구제할 때에도 항상 무조건 보는 데에서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에도 엄청나게 티를 내요. 나 금식 엄청 많이 했다. 막 홀쭉하고 씻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깨끗하게 씻고 배부른 척 해라. 그렇게 말해요. 은밀히 하라고. 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또 하나님께 보실 때에는 그 폐단이 엄청 심각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앞뒤 다르게 말하고 본인의 일들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들을 전부 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자꾸 막 가볍게 여기고 그 폐단이 사실 엄청 심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거 그냥 비유와 상징이구나. 그거는 그냥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말씀이구나.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거의 근대 이전까지, 중세까지는요, 대부분의 신학책들이 어떤 책들이었냐면은 삶에 관한 책들이었어요. 토마스 아퀴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신학책들은 삶에 관한 거였어요. 그리스도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에 관한 책들이 중세 이전까지는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근대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실천을 중심으로 뒀던 게 중세까지였고 근대 현대에 와서는 실천을 중심으로 한 신학책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거의 교리적인 거, 상징적인 거, 해석적인 거, 비유적인 거를 많이 이제 해석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중세까지는 그 책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거를 강조해야겠다 해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실천이 아니라
본인들한테 입맛에 편하게끔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책도 있어요. 신학적인 해석 중에 좋은 책도 있지만은 많은 어떤 자유주의 어떤 현대 신학에 들어와서 그 해석들이 보면은 그냥 본인들이 어떤 마음 편하게 실천하기 힘드니까. 왜냐면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그 실천들이 엄청 어려워요. 우리가 봤을 때에도 그러고. 그런 것들을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비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서 해석부터 고고학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 자꾸 붙이니까 어지럽기 시작한 거죠. 자, 그 향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향원?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 향원. 그 공자가 쓴 양화라는 책이 있는데, 양화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자가 이렇게 말해요. 향원은 덕을 해치는 도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향원이란 말은 뭐냐면은 마을 향자에 원할 원자인데 그 원할 원자는 보통 착할 원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착하다고 평나는 사람, 한 마을에서, 그러니까 뭐 도시가 아니에요. 한 작은 마을에서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 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향원이라고 해요. 근데 공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향원은 덕을 훔치는 도적이라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마을에서 착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왜 공자는 덕을 해치는 도적이라고 할까? 심지어 공자 이후에는 또 맹자잖아요. 맹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향원 그 자식들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해요. 다시 한번. 자, 향원은 마을에서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마을에서 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자는 덕을 해치는 도적이라고 말하고 맹자는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향원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그 향원은 그 작은 마을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인 건데 그런 사람들은 향원에 있는 특징을 말하자면 이래요. 먼저 선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립적이에요. 애매한 태도를 취해요. 예를 들어 이번에 대통령에 관해서 정치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진실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팩트를 자꾸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설교 시간에도 그 엄청나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거든. 근데 설교 시간에도 극우 편에 서가지고 자꾸 자기 어떤 그런 비상계엄을 자꾸 정당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 사도개인들이죠 다. 네. 왜냐하면은 자기의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몇몇 있어요. 큰 목사의 특징이. 네.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그런 건 그르다,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향원의 특징은 그렇게 항상 애매한 태도. 그래서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향원한테 가가지고 그 당시 마을에서 좀 착하고 뭐 인정받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니 선생님 저기 저 사람이 도적질하고 지금 저렇게 막 행패 부리고 있는데 난 진짜 저만 아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사람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라고 말하면은 향원의 특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너무 예민해. 또 가서 또 어떤 사람이 말해요. 저 사람이 막 이렇게 했대요. 이 사람아, 저 사람 이래봬도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하고 가. 향원 특징이에요. 또 누가 또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뭐 운영하면 안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자네는 뭐가 잘났게 그렇게 남을 판단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했잖아요. 향원의 특징이에요. 항상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가리질 않아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다 죽고 예수님도 저렇게 고생하시고 제 아들도 그렇게 죽었는데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근데 향원은 그러지 않아요. 왜? 내 평판 때문에, 내 인정 때문에, 사람에게 좋은 평판 유지하려고, 한 사람에게도 미움받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거기서 야, 그 말이 맞아. 저 아주 긁는 자식들이에요. 자, 가갖고 한마디 하러 가자. 그런 순간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쨌든 나쁜 사람이든 어쨌든 잘못된 사람이든 누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너 잘못했어라고 말하면 그 말 들었을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피곤해지니까 안 해요. 알죠? 괜히 말싸움하고 그리고 내 이 사람한테 잘못된 걸 말해도 이 사람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심지어 그러면 다행이야. 안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싸운다. 내 적이 돼. 내 뒤에서 이제 욕해 이제 이 사람도. 그게 싫어. 내 평판에 금 가는 게 싫어. 그래서 나는 좋은 인간으로서 남고 싶다. 그래서 싸움 안 한다. 나쁜 거 봐도 뭐라고 안 한다. 응. 아이,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조용히 하고 네가 너무 예민해.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책임한 거죠. 특히 선생으로서 그러면 진짜 무책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누구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뭐 어떤 책임감을 져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더 나쁜 거예요. 시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 누구한테 미움받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놈은 더 활개치는 거예요. 더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 악을 없애고 그 악은 악이다, 선은 선이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이렇게 좀 갈라치게 하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악이 더 날뛰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바울이. 야,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은 왜 그런 놈을 아직도 안 쫓아냈냐? 성폭행하는 사람, 불륜하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당장 쫓아내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얘들. 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걸 알지 못하냐.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내가 이 사람한테 미움받을지라도 굳이 악인과 친해질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기 전까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야,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 방식은 다를 수 있어. 뭐 부드러운 방식이든 우회적인 방식이든 사회 풍자적인 방식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은 있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말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비는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버리자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려.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만이 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그렀는지. 근데 그거를 가리지 않아 버리면은 전부 다 그냥 동요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비상계엄을 해도 그래 뭐 그럴 수 있대. 비상계엄을 해도 뭐 보니까 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비상계엄을 한 거래. 야, 그러니까 그 말 들어보니까 타당하다. 그래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에요. 아무리 정치적인 싸움에서는 본인들의 방식으로 본인들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해온 어떤 그런 룰대로 해야지 룰을 벗어난 행동으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지. 예. 그런 식의 어떤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항상 애매모호하고 좋은 삶으로 남아있으라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거다. 예.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도 그런 계양을 띄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것들 진짜 몹쓸 것들,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 공자와 맹자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반면에 의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그냥 비판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어쨌든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밀하게 하라.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전부 다 은밀하게 하라. 겉으로 이렇게 쇼하면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그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은 또 제가 또 성리학적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미발이랑 이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발, 이발. 그러니까 미발이란 말은 뭐냐면은 안일 미자에 필 발자예요. 그러니까 안이 피었다. 이게 미발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게 미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에 동하기 전 상태가 미발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기 전 상태가 미발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의 상태인 거죠. 혼자 있을 때 어떤 아직 감정에 동요하지 않는 상태가 미발인데 그 상태를 주의해야 돼요. 은밀히 하라는 말씀이 기도 은밀히 하고 구제 은밀히 하고 금식 은밀히 할지라도 그게 일종의 자기 기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말씀 듣고 제가 실천을 해봤거든요.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은밀히 하라는 이 말씀 듣고 제가 구제도 은밀히 해보고 다 그냥 은밀히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교만해져요. 자기 기만적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은밀히 했으니까 난 사람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평판? 인정? 원하지 않다. 난 하나님한테만 하고 싶다. 그것을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확인받고 싶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본래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내 마음은 뭐 인정 욕구가 아직도 살아있고 칭찬받고 싶은 게 아직도 있고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아직도 있는데 그거를 억지로 누려가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계속 합리하고 기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혼자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어요. 내가 나 혼자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 혼자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겠지. 라고 계속 자기 자신을 최면하는 거죠. 믿으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해보니까 또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발 상태, 그러니까 감정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좀 잘 돌아보고 성찰하고 경건을 유지하고 또 그냥 잠잠히 내 마음을 좀 바라보다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잠잠히 돌아보면서 그 마음 안에서 모든 사특한 것, 거짓된 것, 자기 기만적인 것, 더러운 것들, 천박한 것들, 위선적인 것들을 그냥 혼자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은밀히 행하는 것의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기도 은밀히 하고 구제 은밀히 하고 금식 은밀히 하기 이전에 내 마음 안에서 행동하기 이전에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아직 그런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먼저 있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것이 선한 일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기도와 의지함으로써 없어진 상태에서 많이 이렇게 은밀히 행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조금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고 또 좀 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